성경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칠지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언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언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남들보다 목이 좀 두꺼워요. 목이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와이셔츠는 목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입게 되면은 이 카라가 약간 좀 삐져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 지적해 주시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한테도 지적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옷이 만약에 삐뚤어졌으면 오늘 삐뚤어지셨나 보다. 저도 물론 거울 보고 나옵니다. 거울 보고 나오는데 옷이 오면서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 마음만 삐뚤어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 지적하세요. 뭐 여기 앉아 있는데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했는데 자꾸 삐져나오는데 어떡해요? 아시겠죠?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영적인 게 눈에 보이길 바랍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인 거예요. 봐야 할 걸 봐야지 안 봐도 되는 걸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금도끼, 은도끼 전래 동화가 있죠. 한 나무꾼이 도끼를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면서 금도끼를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이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정직하구나. 자, 그럼 이 금도끼, 은도끼도 다 가져가라 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도끼를 빠뜨리는 거는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 초반부에 보면은 도끼를 빠뜨린 생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산신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산신령 대신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도 아니고 빠진 도끼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시겠습니까? 빠진 도끼 찾은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빠진 도끼가 그냥 찾게 된 게 아니라 물에 저절로 떠오르게 하면서 이제 그 도끼를 건져내 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하고 아람 왕국이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 아람 왕의 모든 계책을 알게 하심으로써 위기를 건져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신하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줄 알고 이제 누군지를 찾으려고 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한 신하가 말하기를 이스라엘한테는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돌아온 것을 아람 왕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말하기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엘리사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을 에워싼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고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어요.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근데 사실 이런 탄식은 우리 인생에도 끊이지 않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이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공부한 게 무색할 정도로 불합격을 받았어요. 직장에서는 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전쟁 때문에 우리한테 피해까지 오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모두들 집 안에만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팬데믹으로 번져나가는 이 코로나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세요. 이 일 때문에 국민들이 분열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내란이다, 이런 끔찍한 험난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난이 갑자기 찾아온다, 그것보다 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난에도 답이 없다는 게 진짜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박해를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거꾸러뜨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겨쌈도 당할 것이고 답답한 일도 생길 것이고 박해도 받을 것이고 거꾸로 넘어뜨리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한테는 부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이 함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환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도단성을 둘러싼 군사들을 보고 이 성이 위험하게 되었구나 알 수 있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환이 보지 못한 게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 우린 그것을 안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할 거예요.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보는 안목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 옷 잘 못 입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 것마다 종종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돈에 대한 안목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에도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결혼하고도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런 안목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롯이에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때도 아브라함은 롯한테 먼저 땅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해 주었어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을 가질 기회가 있었죠.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고 기름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어떤 결정입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일로 롯의 가정은 파탄났고 롯은 재산도 잃고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목이 없어서 그 큰 복을 다 날려버린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세상을 보는 안목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더 중요하겠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의 안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잘 살기 위한 필요한 안목이라면, 영적인 안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기회를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영원까지 이르게 만드는 안목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겠죠. 엘리사도 이 젊은 사환처럼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왜?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봐서 그런 거예요. 엘리사와는 그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눈을 떠도 불안하고 눈을 감아도 걱정스러워서 잠 못 잘 때가 있진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어디까지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우연과 우연히 만나서 원인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생긴 결과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연히 폭발이 일어났고, 우연히 지구라는 행성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미생물이 진화가 일어났고, 우연히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되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게 더 웃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우습다는 것을, 말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나타난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오늘날 지식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이것이 생겼는지,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학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학자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경제학자가 아니어도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믿음과 영적인 안목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눈이 뜨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질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풍성한 기업으로 예비하셨는지 알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떠져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긴 하는데 진짜 영안이 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짜 영안이 뜨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영안이 뭐냐면 뭔가 보긴 하는데 잘못된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귀신이 보인다 그래요. 뭐 저는 귀신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귀신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귀신을 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안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건 가짜 영안입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도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진짜 영화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이 진짜 영화이에요. 가짜 영화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이 가짜 영화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 귀신들은 보인다고 하는데 왜 천사들은 안 보입니까?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왜 안 보여요? 귀신들이 이 사람들을 물로 불로 뛰어들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왜 안 보이세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마귀가 안 보여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조롱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교회는 6개월 안에 문 닫을 거라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6개월은커녕 6년을 넘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60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곳에서 주의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사탄도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이려고 할 때 뭐라고 꼬셨습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이 떠가지고 본 게 뭡니까? 그들이 서로 벌거벗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서로 부끄러운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눈을 뜨게 해서.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진짜 안목이 아니라 가짜 영화인 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은 말하죠. 육신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마음과 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돈을 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돈 잘 버는 법, 기가 막히게 성공하는 법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안목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세상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보지 못해요. 그저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려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놀라운 것을 볼 수 없는 눈먼 기도일 뿐입니다. 안목은 있지만 세상에서 나온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를 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면서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올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기로 했죠.
목장마다 성경 일독표를 나눠 드렸고 목장들마다 성경을 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어떤 부서 모임을 할 때마다 교재를 갖고도 성경 공부를 하시지만 반드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2025년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눈을 갖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는 자신의 젊은 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저들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만 영적인 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분이 살아갔던 시대보다 더 악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이 젊은 사원처럼 세상을 보면서 겁먹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을 두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군대는 더 강한 줄로 믿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는 좋은 옷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주는데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인 눈이 뜨이도록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죠. 저는 트럼프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대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가 말한 신앙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번 취임식 연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며 헌법을 잊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을 만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미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의 미국이 아닙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신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는 시대예요. 오죽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대통령 취임식의 마지막 행사에 조창기도회가 있었는데 성공회 주교가 대통령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두려움을 떠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가정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자녀가 있고 일부는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제3의 성에 대해서 인정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성공의 주교가. 다행히 트럼프는 이제부터 미국에서는 남성과 여성 외에는 제3의 성이 없다고 행정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잠시 잠깐의 미봉책일 뿐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보여지는 거예요.
미국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이 되면 그러면 안 되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엘리사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보다 훨씬 더 많구나 안심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고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